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3일 밤에 참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왜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없어서는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그런 명제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의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두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인격적인 성숙과 신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뭐니까 교회가 없이는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 필요 없다는 사람이 있죠. 뭐죠?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자들은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들도요, 자기들끼리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갖는 것이 교회지요. 왜 규칙적인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규칙적인 그 시간에 모임을 갖는가? 나름대로의 신앙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헬버트 켄이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 선교사 중에 혼자서 자기가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행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세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홀로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서로 합쳐서 함께 해야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교회가 처음 생성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서는 그들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언어와 문화와 계층이 다른 계층의 차이를 다 포함한 모든 이 다양성을 극복하면서 서로 높기도 낮기도 잘 살고 못 사는 것, 이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 앞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참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언어가 다른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의 흔적이요 자취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초대교회를 본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팀워크가 왜 필요한가, 교제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신 세 가지 목적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첫째 목적, 복음을 함께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 교회, 양문교면 양문교회, 어떤 다른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의 영성은 그 교회 교인들이 모였을 때 자주 대화하는 대화, 화제에 오르는 대화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 교회는 영성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뭐 그런 일은 없겠죠. 내가 그냥 그 필드에 나갔는데 이거 뭡니까 여러분? 골프를 치더니 뭐 어쩌고 하니까 나는 뭐 얼마나 했고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소리 모이기만 하면 모이면 그냥 남전도회는 남전도회를 모이기만 하면 그런 소리 한다든지 또 여자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백화점에 뭐가 어쩌니 저쩌니 뭐 시장이 뭐 식당에 뭐 음식 맛이 모이기만 하면 그런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골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백화점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식당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음식 이야기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배적인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지배적인 관심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관심이죠. 근데 사람이 여러분 결국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입술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학생 때인데요.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 처음 여기 바둑을 배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바둑 부르는데 그때 처음에 배우니까요 학교만 끝나면 그냥 기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요 밤에 집에 오니까요 잠잘 때 천장이 다 바둑판이에요. 그래 여기서 아다리 눈 감고 혼자서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사실은 제가 바둑을 그만뒀습니다. 그때 한참 신났을 때는 내가 한 9급, 7급까지 올라가서 이기려면 이제 1급, 2급 올라가겠다 했는데 그때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관두긴 했습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지배적인 것인가에 관심세로 표현될 때 그것이 내 생각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여 앉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욕이나 수다를 들어놓고 하면 그 사람, 그 교회의 영성은 바로 그 사람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만났을 때, 집사람끼리, 권사님끼리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어떤 화제가 화두에 오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들은 모이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고난을 겪고 있다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데, 저 사람 위해서 우리 합심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양문교회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모였을 때 어떤 대화가 주종을 이룹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자기가 자기를 제일 알죠. 내가 어떤 생각으로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올해는 여러분 지나간 해는 다 잊어버리고 올해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서로 한 기관이 한 목장이 사랑의 팀워크를 형성해서 영혼 구원에 올인하는 그런 성도, 그런 목장, 그런 기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집사로 세우고 본사로 세우고 목장의 장으로 세우고 기관의 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나 하면은요 고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샘을 해서 서로 분란을 일으켜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했다고. 또 5절을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니까 상당한 고통과 고난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핍박이 올수록 하나님께서도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핍박과 반대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여전히 계속해서 성도들에게서, 사도들에게서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각각 흩어져서 혼자서 했다면 여러분, 아마도 고난을 감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기도의 후원이, 기도를 후원해주는 이 안디옥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그런 어려움, 고난,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도모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으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니까 화를 당하지만은, 또한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두 사도가 함께 있으니까, 서로 함께 해주니까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생활의 최대의 비극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부르시지만 의외로 여러분 지극한 개인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끼리 개인주의도 있지만은요, 그룹적인 개인들, 기간한 기관들끼리,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이런 개인주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룹만, 자기 기관만, 다른 기관은 내 교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미국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교인 하나가 딱 가운데, 제일 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 데 앉아서 모자를, 큼직한 모자를, 이상하게 울고 뿔긋한 모자를 딱 쓰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이 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쪽으로 봐가지고. 그리고 뒤에 보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전부 그 빨간 모자를 잡고, 그래서 뒤에 앉아보는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살짝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 괜찮습니다만 너무 큰 모자를 쓰고 너무 색깔이 그러니까 뒤에 사람도 예배 드리기가 그렇고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도 혹시 방해될 것 같으니까 벗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그냥 환해지면서, 그래요, 벗어야죠.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벗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 안내 집사님이, 아니,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렇게 했는가 해서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아니, 그 모자 벗으라 하는 게 그 실례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냐고 하니까, 제가 이 교회에 이제 6개월 됐는데 아직도 나한테 한마디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 사람들에게 한번 말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모자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한테 말을 해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처음으로 나에게 이 얘기를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처음으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워요. 말은 쉬워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한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극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너무 과잉 반응, 이건 안 하는 것마다 못하다는 거예요.
너무 과잉 반응해서 처음 온 분들한테 그냥 부담감을 너무 줘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을 전도해 왔어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전도해서 나왔어요.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반갑다고 막 남자 집사님들이 앞서 하면서 이렇게 우리 점심 먹으라고 점심 오후 예배 들기 전에 식사하라고 막 그러고 하니까 그 사람 안 먹는다고 먹으라고 그냥. 그 다음 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가서 확을 띄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붙들고 늘어지는지 그냥. 그분 하는 얘기가 그냥 한두 번 그냥 해보지 그렇게 그냥 붙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적당히 해야 되네. 적당히. 처음에는 인사 정도로 지나치면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들에게는 처음에는 눈웃음으로, 눈인사로, 그 다음에는 인사로, 그 다음에 앞으로는 서로 대화 한마디 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느낄 수가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양육교 성도들이 그런 인격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니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도들을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리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가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5절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금방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다 전한 후에 그리고 보니까 마침내 그들은 다른 마을 이고니온을 떠난 것은 여러분 단순히 고난을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마을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다면 전도하다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왜 이 짓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내가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고난,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고난 때문에 전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 전파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알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을 하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한 번 모시고 와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나서 또 짬을 봐서 또 가서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2025년 우리 양문교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감동되어서 올해는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뭔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미움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가득한 시기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 기쁨이 있었을까요? 52절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한 결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전진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삶을 함께 누리고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기쁨,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제의 기쁨은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에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해서 너무 기쁩니다. 안 기쁜가 보네? 아니, 함께 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랬습니다. 수요일 밤에 이렇게 뒤에서 보거든 누가 안 나왔으면 마음이 찌릿 아파. 그런데 늦게 나와. 아유, 나왔구나. 기뻐요.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그 기쁨은.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대의 존재는 자신에게 마치 생의 날개와 같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대의 존재는 자신에게 날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새는 날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날개 때문에 새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때, 권사님이, 집사님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집사님과 권사님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고난과 슬픔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울 때 기도해 주지요. 격려해 주지요. 서로 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은 여러분 돈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세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때문에 만났습니다. 예수 때문에 만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것 아닙니까? 생전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제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그때 있을 때 보면 가끔 목장 예배, 그때는 구역 예배였는데 목장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참석하다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목장 예배에 참석을 안 합니까? 하면 참 재미있고 참 은혜스럽고 참 좋은데 이렇게. 에이, 목사님 한번 가봤는데요, 별로 재미도 없고요, 배울 것도 없어요. 그 소리에 내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그
목장 안에서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을까? 참 마음으로 목회자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목장의 모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요, 설교를 잘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목장 모임의 가장 큰 이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잘 해주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피곤한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모임,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서로 용납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학자가 로마의 그 카타콤의 동굴 벽 속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해석한 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는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63세까지 살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왜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기쁨, 특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살 수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뭔가 그곳에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또 동굴에서 나와서 잠깐 나와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의 비밀은 뭔가 사랑했던 당신들, 성도들,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교제를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맛보고 있습니까? 맛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창조적인 이런 능력과 이런 그 교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인생의 피곤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놀라운 신앙의 가족을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앉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한 성도들에게 집사님, 군사님 힘을 내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한마디 기도가 상대방에는 엄청난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이 교제 때문에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부르륵 돋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그 교제를 제공하는 이웃으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서 결심이 있어지고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 이런 삶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